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지금까지 4장 마지막 절까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그들이 그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아들을 믿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증인 역할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 등 착한 행실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또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약속을 믿는다고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할례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따라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또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금식을 율법을 쫓아서 해야지. 또 11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11조를 안 하지만 나는 11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쫓아서 11조를 드렸으니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들로 구원의 근거를 삼았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대체되어 있어요. 헌금. 그래도 구원받았다면 헌금을 해야지. 헌금도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일 성수도 해야지. 교회 봉사 해야지. 목사를 섬겨야지. 이건 안 넣으려고 했는데. 목사를 섬겨야 구원받지. 예배 참석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은 것이 불안해요. 한 주일 주일 예배 빼먹고 나면 불안해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로 대체되어 있어요. 이것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왠지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불확실한 것처럼 여기고 불안해져요. 흔히 한때 전도하면서 했던 말,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불안해서 자신 없어요. 내가 좀 잘할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 머리에 맴도는 것,
과연 그런가? 내가 믿었다면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다면 어때요? 늘 불안해요. 이건 못하면 불안하고 저건 못하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불안하지 않죠. 그래요. 아빠 엄마가 내게 자녀라는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조금 성적이 모자라도, 내가 조금 키가 작고 남달리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믿었다면 늘 불안해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나를 이것 때문에 혹시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늘 불안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믿음을 주어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구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단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내가 너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단다. 부단히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5장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근거로 삼았던, 마지막 설교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근거로 삼았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니 율법을 보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율법을 듣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들었어요. 결국은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니 내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줄게. 마지막 펀치. 어퍼컷일까요? 훅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이트일까요? 직선타로 날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좋아하니 내가 율법을 가지고 말해줄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밑으로 위에서 올려 말하지도 않고 직선으로 던져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 것을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란 어떤 한 구절 10계명을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전체 중에 특별히 창세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부연 설명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21절에 대한 부연 문단,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21절에 말해놓고 도입해놓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두 군데서 인용해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는 결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뭐하지만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지만 결론을 내려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율법이 확인해주는 우리의 신분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바울이 소개해주는 율법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서리법이라 그러죠. 수사적 의문문으로 말했어요. 못 들었다는 얘기죠. 듣긴 들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소개해 줍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무슨 말씀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바, 22절 처음에 기록된 바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26절까지. 그 다음에 27절에 기록된 바 해서 27절로 맞춰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22절 밑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27절 기록된 바 밑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첫 번째 것 살펴보십시다. 율법이 말하는 참된 구원, 옛날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사라라고 그래요. 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불임이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몇 살에? 75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계승할 것이다. 그 아들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어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기다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열지 않으시고 다른 태를 이용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붙여줘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어요. 사라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부인이 있죠. 한 사람은 자유하는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 한 사람은 여종. 하갈과 사라가 부인이 됩니다.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 본부인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 이 두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것은 뭐라고 말하나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어떻게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연적인 생리적 법칙에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생리적 법칙,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생리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출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하지만 여기는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종이 낳은 아들은 또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비유니 24절. 이것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 두 아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무엇에 대한 비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 대표인 거죠. 이 두 사람을 대조해 주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나요? 결론 부분은 동일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인가요? 약속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인가요? 약속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교회 봉사해야 구원받지, 헌금해야 구원받지,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구원받지,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소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얘기를, 율법에 기록된 얘기를 가지고 소개를 해 줍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들여쓰기를 해놨어요. 성경 보시면. 그렇죠? 들여쓰기를 해놨어요. 들여쓰기를 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시라는 표시예요. 시. 거기다가 인용을 했어요.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일반적인 인용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시인 경우는 들여쓰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나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75세, 199세까지 잉태하지 못한 여자, 누구?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사라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잉태하지 못한 여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그러니까 출산해본 경험이 없는 자, 누구를 말해요? 사라를 말하지. 사라여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왜? 어떻게 잉태하지 못해본 여자, 산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소리 질러 외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는 누구예요? 남편이 있으나 아기 없는 사람은 홀로 사는 자와 동일하죠? 남편이 있으나 아기 없는 여자는, 출산해보지 못하고 잉태해보지 못한 여자는 홀로 사는 것과 같아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그래서 자식을 낳는 정상적인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무슨 얘기죠? 홀로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사라의 자녀가 정상적인 율법의 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낳은 자녀들보다 뭐하다? 많음이라. 그러므로 뭐하라? 산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여, 잉태해보지 못한 여자여, 소리질러 외치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남편 있는 자, 육체의 법칙을 따라 난 자들을, 두 가지를 대조하죠.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대조해주고 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것을 대조해주면서 진정 기뻐할 자는 누구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것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연 설명하면서 다시 2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니?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있구나. 안타깝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 난,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할 자들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기억해 보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쑤십니다. 야,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지옥이야. 너 이거 안 지켰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어떻게 해요? 담대하십시오. 그래, 나 그거 못 지켰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 마음에 정리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고 힘이 드는지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웬만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늘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당신들 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것이 아님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제시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는 동안 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이 설교해 준 이 설교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처럼? 이삭처럼 뭐라? 약속의 자녀다.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를 정리를 해서 한 방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너희는 이삭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스마엘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두 가지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로서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글쎄요, 뭐 연대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뭐 언제쯤인지, 지금으로부터 모세 같으면 3500년쯤 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같으면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을 어떻게 했나요? 박해했다. 그때는.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 마음이 찢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삭과 그 어머니 사라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종의 약속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를 해요. 구박을 해요. 이제도는 언제? 그때가 이삭과 이스마엘 때라면 이제는 지금, 오늘 말고요. 2000년 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도다, 어떠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의 종로로 다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도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죠. 이제를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박해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죠? 박해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죄를 안 지었는데 누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동참하지 않았을 때 박해를 받아요.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적게 받아요. 근데 나는 죄를 많이 받아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한 대 맞을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2대, 3대 맞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당해보셨나요? 가끔씩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느냐고. 차라리 평신도 했다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문예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안 망해요. 그들을 징벌하고 망하게 해서 그들이 깨우쳐서 새로 세워지면 누가 흥하나요? 이스라엘도 흥하고 하나님도 흥해요. 근데 망해야 될, 징벌을 받아 망해야 될 백성들이 망하지 않으면 누가 망해요? 하나님이 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렇게 범죄하고 우리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멀쩡하다. 하나님 있으나 마나구만. 하나님이 망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경우는 망해야 돼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로 와보죠. 교회가 나쁜 짓을 골라서 해요.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배당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교인들이 엉망인데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면 누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가락질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만.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을 때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을 벌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박해가 또 있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자신의 권리를,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예를 들어보죠. 예컨대 이스마엘이 형인데 권리를 누가 차지해야 돼요? 이스마엘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이 뭐예요?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맞이의 권리를 누구한테 뺏길 것 같아요? 이삭에게 뺏길 것 같아요. 이삭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권리 빼앗길 것 같아서 그냥 구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해요. 박해해요. 어떤 경우죠? 초대교회를 보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너 혼자 잘났다 구박하고요. 박해해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쓰레기가 많아서 내가 내 집 앞을 치우면 옆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앞에 거 내 집 앞으로 밀어요. 그래도 내가 쓸어 담아요. 의뢰껏 저 집은 옆집으로 넘겨놔도 되는 집.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치워요. 그 자체도 뭐예요? 박해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가?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박해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그때도 그랬듯이 2000년 전에도 그러하고 오늘날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31절 뭐라고 생각하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죄를 지었거든 당연히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그들은 여종의 자녀들이지만 쫓겨날 여종의 자녀들이지만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박해 앞에서 포기하지 않죠. 구박할 테면 해보라고. 오리를 가자 해주면 심리를 내가 가줄게. 이것 달라면 내가 저것도 줄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도 줄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흔들어도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쑤시며 흔들리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박해하는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